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뭐하고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라 말하라. 말하고 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아주 잘했던 일들이 있죠. 아주 잘했다는 말은 정말 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그 말을 했다.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으면서 했던 것이 뭡니까? 원망, 또요 불평, 불만이었죠. 그럴 만도 합니까?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그럴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겠나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아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죠? 불만할 만해요, 안 해요? 불평할 만해요, 안 해요? 하죠. 그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그래요. 성지순례 가게 되면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직접 우리 발로 걸어보게 되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뭐가 이해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뭐 했던 거를, 불만하고 불평했던 거를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그 길을 40년 동안 걷게 되어졌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무시하거나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꼴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만해요, 음식. 그런데도 먹을 만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수박, 얼마 전에 수박 먹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인가 모르겠어요. 이 수박 왜 이렇게 싱겁노 그래요. 그럼 수박 여러분 짠 수박 봤습니까? 이 수박 왜 이렇게 싱겁노 그랬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약간 단기가 없어요. 단맛이 없어요. 그냥 닝닝한 그런 수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배부르니까 왜 이렇게 닝닝하노? 왜 이렇게 싱겁노? 이런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굶주렸을 때 정말 목말라 목이 탈 지경까지 놓였을 때 그 수박 주게 되게 되면, 그 수박 한 조각 받게 되면 이건 횡재 아니겠습니까? 그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광야 길 걷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 수박 한 덩이 있다 먹어봐라. 그 광야 걷는 백성들에게 수박 한 덩이 주어졌다면 비록 그 맛이 싱겁고 별 맛이 없다 하더라도, 단맛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오늘 특식 나왔다고 잔치 안 하겠습니까?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걷는 그 백성들 정말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평가하고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원망하면 안 되죠. 불평하면 안 되죠. 그렇죠? 누구 믿으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면 그런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양식이 좀 부족해도, 오늘 물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만들겠습니까? 굶겨 죽이려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했겠습니까? 굶어 죽이려고 홍해 바다를 갈라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잘하는 원망, 불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셔요. 뭐 해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개입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물을 못 마시겠다 그러니까 물 문제 해결해 줘도 그 물이 단맛이 되는 설탕물이 되는 꿀물이 되는 물로 딱 바꾸어 주시지를 않나.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보내가가지고 고기 먹도록 하시지 않나. 그렇죠? 배가 좀 고프다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뭘 먹고 지내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날이면 하나님이 또 그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원망, 불평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뭐 해주시더라?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똑똑한 그리스도인들 다 그 소리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야. 야, 그러면 해결 받으려고 하면 나도 부지런히 뭘 하면 되겠다. 당장 해답이 오잖아요. 원망하고 불평 잘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뭐 해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를 딱 받고 감동을 받고는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면 나도 하나님께 뭐 하면 되겠다? 빨리 대답을 하세요. 원망 쏟아붓고 불만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도 뭐 해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지혜를 얻고 그런 식으로 감동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게 되면 이거 정말 곤란해요. 절대로 불만과 불평이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비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면 문제가 정말 기적과 같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이 문제 해결의 비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불평했다고 원망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하고 말하라. 제목에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있죠. 자, 뭐라고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을 해요? 명령하는 내용이 안 나오나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렇죠? 대답을 좀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명령을 모세가 어디서 듣습니까? 언제 뭐 할 때 모세가 그 말씀을 듣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요 구절을 놓치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가 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자, 하나님 안에 올라갔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죠? 산으로 올라갔다. 그럼 그 산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죠. 그래서 산에서라고 할 때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 산은 누가 임재해서 계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구체적인 그 장소는 바로 뭐라고요? 산이다. 그 산은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말하고 말하라, 말하고 말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디라고요?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산으로 뭐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평지에는 안 계시고 하나님은 산에서만 계시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저 무룡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산에 계시건 하나님이 평지에 계시건 하나님이 산골짜기에 계시건 일단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골짜기에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러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지에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셨다 이렇게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골짜기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평지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산에 임재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써야 될 표현이 뭐냐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형적으로 낮으냐 평지냐 높으냐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최고의 높으신 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높은 곳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 자,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때마침 우리 교인들은요, 혼돈에 빠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다? 언덕이잖아요. 그렇죠. 병용성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 교회당이 이렇게 우뚝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자,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왔는데 본당이 어디 있죠? 우리 교회 본당은 지하 2층에 있어요. 그러면 예배 보러 내려간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본당이 지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 보러 뭐 한다?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왜 그래요? 바로 성전은 높으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시내산 두고 이제 오늘 사건은 기록이 돼서요. 시내산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시내산의 높이가 약 얼마 정도 되는 거 하니까 설악산보다도 높고 백두산보다도 높아요. 백두산이 몇 메다죠? 예? 2,700입니까? 그럼 백두산이 좀 높네요.
시내산은 2285m예요. 결코 낮은 산이 아니죠. 모세가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모세가 뭘 했죠? 그곳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라고 그러죠? 십계명이라 그래요.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만 받았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들을 모세가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는 내려와서 그 말씀을 장로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뭐 해주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모세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어요. 내려와서 그 말씀 전해요. 그 말씀 다 전하고 나면 다시 또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서 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계명은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총 몇 계명을 받게 되는 거 하니까 613가지의 계명을 모세가 받게 돼요. 600 몇 가지? 613가지. 그 중에 248개의 계명은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65개의 계명은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10계명 외에 총 몇 계명을 더 받게 돼요?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돼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248개는 하라,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자, 365면은 1년이 몇 일이죠? 365일이에요. 그러면은 248은 또 뭐냐 그러면 248은 우리 인체의 구조가 마디가 248개래요. 그럼 재미없어요? 그럼 온 지체를 다 해서 1년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 받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토라라고도 그러고 또 하나는 미시나라고 해서 이 미시나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토라는 기록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오경을 가리키고요. 미시나는 기록은 없어요. 구준으로 내려오는 그런 계명이고, 게마라라고 해가지고 게마라라고 하는 이거는 그 조항들을 해석해 준 거예요. 이 계명은 이런 거다 설명해 준 게마라가 있어요. 이것을 통틀어서 합쳐가지고 일컬는 말이 바로 뭔고 하니까 여러분의 귀에 딱 익숙하게 박혀 있으려 생각해요. 그걸 통합해서, 그걸 종합해서 부르는 말이 뭔고 하니까 탈무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탈무드 많이 들어봤죠? 탈무드, 그것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공부하는 책, 그런 뜻이에요. 그런 토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귀중하게 여기죠.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를 주셔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조항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 시대에 그랬다면, 모세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산으로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갈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냥 얼쩡얼쩡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다 전해주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나 그렇게 믿고 또 어디로 올라가요? 그 높은 신의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려나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전으로 나올 때마다 어떤 심령으로 나오자? 목적을 가지고 나오자 말입니다.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시나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실 은혜는 무엇일까? 내가 또 받아야 될 은혜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그 높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뭐였는가 하니까 불평 한마디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평 한마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내산 그 떼약변 그 높은 산을 한 번도 아니고 말씀 받고 전해주고 나면 또 올라가서 말씀 받고 또 전해주고 또 올라가서 말씀 받고 전해주고 그렇게 힘든 그런 여정이었지만 모세가 뭐 하지 않았다?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기쁨,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원한 조항을 하나님께서로부터 직접 적용해 주시니까 그것을 받으러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행위가 꼭 그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힘들다 어쩌다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를 탔더니 새카만 새파란 젊은이가 자리도 양보 안 해줘서 기분 더럽게 나빴다 이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도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차 안에서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쁨,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행복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 반드시 목적을 가지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 네 분이요 고층 아파트에 살아요. 그 고층이 자그마치 몇 층에 살고 있었는가 하니까 45층에 살고 있어요. 45층은 조금밖에 안 높으죠, 그죠? 그렇죠? 45층 아파트면 별로 안 높으죠, 그죠? 뭐 100층도 있다는데 뭐 45층 아파트에 사는데 그런데 앞불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서 가려고 하니까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날 공휴일이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럼 수리를 하면 이제 공휴일이라서 주일이라서 수리공도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럼 몇 층에 살아요? 45층에 살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집사 네 분이 그 아파트 5층을 아파트를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하니까 20층 정도는 그래도 좀 올라가서 헥적거리면서 그러니까 20층 우로부터는 힘들어가지고는 서로 이제 막 그냥 뭐 주저앉고 이러는데 남편 집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럴 때 우리 너무 힘들고 할 때 무슨 이야기 하면 힘드는 게 사라지지 않냐.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 하자. 그래서 한층 오를 때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귀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몽달 귀신, 뭐 빗자루 귀신, 뭐 화장실 귀신, 뭐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막 하나 집사가 이야기하면 또 부인 집사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드디어 44층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죠? 이제 몇 층만 올라가면 돼. 40만 층만 더 올라가면 돼. 이제 44층에서 말해야 될 사람이 남자 집사부터 시작했으니까 짝수번에는 여자 집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44층에 이르렀을 때 여자 집사가 한마디 하는 거야. 여보, 큰일 났어요. 그래요. 그래 지금 무슨 이야기 계속해 왔으니까 또 다시 무슨 이야기겠네 하고 이제 집사님이 남자 집사가 귀담아 듣는 거야. 귓속말에다 귀에다가 뭔 말을 했어요. 뭔 말을 했더니 남자 집사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지더니 땅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 여자 집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게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자 집사가 얼굴이 백지장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냐? 여자 집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여보 아파트 10시에 차 안에 두고 왔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컷 올라왔는데 또다시 그 차에까지 내려갔다 오려고 하니까 이거 난감한 거죠. 우리가 그런 예배 생활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힘들게 나왔는데 목적이 없어. 키를 잃어버려. 키를 두고 왔어.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7절과 8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7절 모세가 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아까는 올라갔다. 이번에는 뭐 했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해주고. 됐습니까? 올라가서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내려와서는 왜 해주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적어도 우리는 베드로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였다면, 모세가 베드로였다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다시 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그림자만 봐도 우리는 그 기쁨, 그 감격에 아마 우리는 정신을 잃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주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저는 꼭 그렇게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뵙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이 작은 심장이 그 감격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그냥 심장이 무뎌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보니까 그런 체험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기뻤을 때, 너무 행복했을 때 그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기쁨, 감격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습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들, 그거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감격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느 집사님은요, 자기 아들이요, 유학을 갔는데 1년 유학 간 시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버드 대학에 무슨 과가 중요한데 하버드 법대에 입학이 됐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유학 가가지고 1년 만에 하버드 법대를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국제전화, 지금 휴대폰 뭐죠 요새 카톡 이런 전화 없을 때 그 국제전화 걸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막 옛날에 돌아가지고 하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나 기도해 줘. 엄마 고마워. 나 하버드 법대에 합격됐대 라는 말을. 아들도 막 감격이 됐겠죠. 합격됐대 하고 눈물을 글썽였겠죠.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 집사님이요, 너무 그게 정말이가 하고 아들이 정말이다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그 길로 어디로 직행해 버렸어요? 천국으로 직행해 가버렸어요. 왜 그래요? 너무 기쁘니까 이 작은 심장이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뵙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가 났다 그랬죠. 그림자만 봐도 광채가 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 안 내려가랍니다. 나 이곳이 좁습니다. 이럴 법도 한데 모세가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살고 싶다고. 이런 고백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모세 그러합니까? 안 해요. 뭐 했습니까? 내려와서. 다시 한번 모세가 뭐 하여서?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모세가 뭐 해서? 내려와서. 이 모습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올라가는 모습도 아름답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도 아름다워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더 아름다운 거는 뭐 했죠? 장로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뭐 했다?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진술했다. 또 밑으로 가서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 하면 좀 빨리 감을 잡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말이이다 행하리여다. 반응도 좋아요, 안 좋아요? 진술할 만해요, 안 해요? 진술했는데 전부 다 무증증하고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따르겠다는 건지 안 따르겠다는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진술할 맛이 안 나겠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진술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뭐 했다 그랬죠?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말이이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우리가 말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다. 전하는 자도 신나지만 듣는 자도 그 음성을 들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리지를 않고 누구의 말로 들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 자녀가, 모세 당신이, 모세 지도자가 명령한 대로가 아니고 누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멘입니까? 그들에게 말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죠? 모세잖아요. 말씀해 준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네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말이다 그랬어요.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꼭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따라주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트데이 아십니까? 화이트데이 아셔요? 빼빼로데이는 아십니까? 그러면 화이트데이는 저도 잘 모르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라네요. 근데 이제 이 화이트데이 날 남편이 아내와 함께 외식을 간 거예요. 불고기 집에 가서 그저저하게 이제 멋진 불고기를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인께서 여보 오늘 화이트데이 고기도 잘 먹었고 양 고기도 먹었으니 돌아가는 길에 뭐도 한잔 하자. 커피도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 선심을 북적 쓴 이 남편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밤에 커피는 해로워. 밤에 커피는 먹으면 잠 못 자. 해가지고 안 들어주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이제 내일 회사 가야 되니까 집으로 와서 남편이 씻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바깥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인이 그냥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가지고 막 2개나 들어 막 그냥 방바닥 마룻바닥에 가다가 거실에다가 막 깨트려 버리는 거야. 그래 남자가 바닥 먹바닥하고 막 바닥하니까 나가봐야지 않겠어요? 나가보니 여자가 자기 부인이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야 커피 그거 얼마 한다고? 커피 한 잔 안 사줘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확 불뚝씩 올라. 그래서 막 손이 나가버렸어. 뺨을 치버리는 거야. 그래 이 뺨을 맞은 이 부인이 또 얼마나 서러웠던지 부엌에 가더니 식칼을 가지고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남편 배를 찔러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들 요새 조심하셔야 돼요. 고기 사줬다고 그걸로 끝내면 큰일 난다는 사실이에요. 커피를 사더라면 무조건 가서 그냥 무슨 뭐든 커피라도 대접해주고 와야 돼. 말을 잘 들어줘야 돼. 여러분 커피 한 잔 안 사줬다고 화분 내다 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그 말씀을 뭐하는? 아름다움, 전하는 아름다움.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9절로 내려가요. 9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절까지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말씀해 주셔요. 자,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강림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또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누가 알게 하며 듣게 하며 백성들이 듣게 하며. 저를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까지 다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느냐? 백성들이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를 듣게 하냐? 하나님과 누가 대화하는 거를, 모세가 대화하는 거를
백성들이 뭐 하게 하는 거다? 듣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저 모세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다. 그게 분명한 건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모세가 뭐 하는 것을 들었다.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뭐죠? 임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택함을 입은 구별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분투죠. 우분투.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내고 우분투 하셔요. 약간 이거 발음할 때는 그냥 예쁘게 발음하면 안 돼요. 이걸 우분투 발음할 때는 입안에 있는 침이 상대방 얼굴에 탁 내뱉어지도록 하지 우분투 해야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분투 입술을 좀 탁 떨어야 돼요. 우분투 이렇게 우분투.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분투.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 아멘입니까? 어느 교회의 화장실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해 보세요. 화장실의 벽에다가 누군가가 이런 거를 써놨어요.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되시하고 니체. 어디에다가? 교회 화장실에다가. 누가 감히 화장실은 거룩한 곳 아닙니까? 화장실은 추죽고 더러운 곳입니까? 그 화장실 추죽고 더러우면 왜 교회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겁니까? 화장실도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으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벽에다가 신은 죽었다. 니체.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이 네 오늘 죽었다. 대시 하나님. 네 오늘 죽었다. 오늘 대시 뭐라고요? 하나님. 신은 죽었다라고 한 말은 니체. 네 그렇게 써놓은 그 사람을 네 오늘 죽었다. 하나님. 네 죽었다라는 그 말을 누가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돼요. 거룩한 곳에다 신은 죽었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네 죽일 거다. 뭐 해서 네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밑에 더 놀라운 거는 니체, 하나님 네 둘 다 오늘 죽었다. 관리 집사 대시 관리 집사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모양이죠. 니체, 하나님 네 둘 다 오늘 죽었다. 관리 집사 무슨 말입니까? 관리 집사가 뭐 하나님도 죽이고 뭐 그럴 수 있겠어요? 니체도 죽이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낚시한 놈 너네들 둘 다 나한테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서 뭐 풍자에서 나온 이야기겠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바로 뭐죠? 하나님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정전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뭐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고 억지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 신바람 나는 그런 예배라는 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하고 말할 수 있는, 이 사실을 말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